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계시록 그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제 10장과 11장이 교회에 초점을 맞았다면 12장, 13장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을 우리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데칼만이라 한가요? 딱 붙여놓으면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접어서 붙이면 나오는데, 하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제 12장, 13장은 펼쳐지게 됩니다. 특히 12장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 기간에 사탄 마귀인 큰 영에 대해서 광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성경에서 여자는 두 여자가 나오는데, 첫째는 교회를 말할 때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 여성 명사입니다. 호세아서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신랑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음녀같이 되었다, 간음했다라고 표현하고, 신약교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여성은 음녀, 사탄의 세력, 그 수아를 여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해인 선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을 쓴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신천지 이만희를 잠깐 봤는데, 이 인간은 해를, 이 선을, 손해를 입은 해를 받았다라고 해석해서 아마 영어 성경도 참조하지 않는 엉터리 같은 자인 것을 보고 비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해, 달, 별 하면 장차 창세기의 그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은 꿈을 보면서 해, 달, 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린 요셉이 눈치가 없었다는 거 빼놓고 그는 죄가 없었는데, 그가 고난을 받은 것은 그 아버지 야곱이 부인이 4명을 두었고 이로 그 가정은 레아파, 라헬파 서로 아이 낳기 경쟁을 하고, 또 이 레아파 자녀들이 시기를 해서 라헬파인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마찬가지로 요셉도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큰 흉년으로 모두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70명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릴 적 꿈속에서 봤던 해, 달, 별인 형제들이 나중에 실제 절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로 인해서 한 민족을 이뤘듯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신약교회가 그분께 경배하며 예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위에 세워진 것이 이 교회니까, 이 교회는 대단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이 교회는 면류관을 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전통적인 그 해석은 아이는 이 구약 교회가 메시아 아이를 뵀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39권에
37권의 오래된 약속의 핵심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신다. 마치 여인들이 예를 베면 10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나듯 일관되게 메시아가 이미 잉태되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메시아가 태어나면 죄와 그 사망 권세를 가진 자신의 그 창세기 3장 15절처럼 머리통이 박살나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모략과 수단을 씁니다. 애굽에서는 2살 미만 남자아이를 다 죽여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자 했습니다. 또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데 이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단순히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으로 시기 질투를 하면서 쫓아다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또 한 번은 창을 찔러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이 사탄의 그 뒤에는 늘 모략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도 헤롯이 2살 이하를 다 죽이도록 해서 천사들이 급히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아직 시간이 되지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유대인들은 사탄의 선동을 받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롭고 산 길을 만드시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과 사탄의 집요한 이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이것을 우리가 두 증인을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로 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인 복의 근원의 사명,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교만과 우성 숭배로 인해서 감당치 않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완수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하시면서 사명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사탄은 이런 교회를 또 증인된 주의 종들을 맹렬하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사탄은 피에 굶주린 피비린내 나는 괴상하게 생긴 요물입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고 7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셨는데 사탄도 이 예수님을 흉내내느라 여러 짝퉁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사탄은 자기 처소에서 지위를 지키는 것에 배반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흉내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4.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하늘의 별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장에 보면 7 교회 촛대를 다니는 이가 즉 7 교회를 두루 살피시는 이가 7 별을 붙잡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주의 종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 이 앙겔레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앙겔레스가 엔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앙겔레스는 말 그대로 천사 엔젤이고 이 하늘의 메시지를 땅에 전해주는 천사로 대표적인 저기가 가브리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앙겔레스는 7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로
이게 이제 요한이고, 또 요한이 이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잘 배워서 소화해서 또 다른 증거자들에게 증거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앵겔로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앙겔로스는 하나님의 앙겔로스인데, 붉은 용인 사탄이 이 천사들을 3분의 1을 미혹해서 이들을 끌어다가 땅에 타락한 천사들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그를 삼켜버리고자 정말로 갖은 발버둥을 다쳤습니다. 이제 주께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자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은 방법으로 미혹하며 삼켜버리고자 대환란 때 두 증인들을 죽이고 최후의 잔인한 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짧은 이미지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복음을 완성하셨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셨는지 이 한 컷의 영상으로 싹 정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단수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했고, 또 시편 2장 9절을 보면 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사탄은 메시아가 태어나면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진 자신의 머리통이 박살나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마침내 여자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완성하시고 만국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때가 되면 철장으로 사탄의 머리통을 영원히 박살내시고 음부에 가둬버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에게도 이런 놀라운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비교적 책망이 적었던 이 도아디에라 교회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종으로 사셨는데,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잘 배워서 충성스럽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의 삶을 살게 되어 이기는 자가 될 때,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 아이를 낳는 여자를 핍박을 하니까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애굽과 광야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애굽이 살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곳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는 척박한 곳이 되기도 하지만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광야의 바위와 굴에 숨으면서 피해 다녔기 때문에 다윗에게 광야는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신약 시대 때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가 수도승처럼 세속을 떠나 오로지 하나님과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며 베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타락한 이런 문화를 떠나서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싶어서 광야로 갔는데, 이 광야는 신앙적인 도피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4절을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이 아이를 삼키고자 했기 때문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의 세력이 공격하는 무기는 일종의 그 세속화된 문화나 이런 가치관, 세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핍박하고 미혹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힘쓰고 노력하는 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최고의 이 프라이어티가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 이 좋은 집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면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그때마다 돈 많이 있어서 이게 먹고 그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또 이 집을 파는데 잘 팔리게 해주십시오. 오직 관심이 세속적으로 이 번영신학으로 돼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이 이런 사고 방식을 노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주입시켜주고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광야 같은 곳이 오늘날 교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이 광야에서 특별히 건물이 있었습니까? 시나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양식을 배웠고 성막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치고 하나 언약궤를 중심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따라 행진할 것인지 비록 이것을 기록한 게 그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애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느니 차라리 좀 척박하고 힘들지만 광야에서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삶이 훨씬 나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서 1260일 동안 그가 양육을 받는데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근, 전쟁, 환란 이런 일반적인 환란이 이제 지나게 되면 특별히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전반 환란, 또 후반 한때, 두때, 반때, 3년에 1260일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후 3년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비처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피하게 해주시고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마지막 후 3년 반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광야인 교회로 피해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두 증인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인내하라 견디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그러니 사탄은 최후 발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럴수록 그의 측량하신 두 증인들에게 성령으로 새 힘을 공급하셔서 이 악한 세력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처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구약에서는 장차올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워졌던 교회요.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적인 요새로 예비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뚱하게 광야의 특수장소로 나간다고 이렇게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른 말씀에 입각한 영적 가치관과 세계관, 나의 삶이 조명이 되어지고 좀 주 안에서 양육되어 준비되어질 때 사탄과 전쟁에서 우리는 능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황홀해 보이지만 그곳은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성숙시키게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하려. 유다서 1장 7절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 처소를 떠난 악한 천사입니다. 3절에서도 봤듯이 멸류관은 스테바노라는 단어와 데마타라는 두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스테파노스는 이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쓰는 월계관을 말을 하고 여기서 쓴 디오데마타는 용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 왕이 자기에게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짝퉁 왕관을 7개나 쓰고 있어서 하나님처럼 왕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갖다지리 했다가 미가엘과 한판 전쟁이 붙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용이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 사탄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천하를 꿰는 타락한 천사들을 어떻게 하든지 메시아 사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진지를 든든히 쌓고자 풍광 좋은 어떤 산이나 바다 또 신령한 바위 이렇게 사람들이 그곳에 사당이나 절간 등을 짓도록 미혹을 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바알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거야. 또 저기 에베소는 아데미가 지켜줄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사람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사탄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게 괴롭히고자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향이 많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런 인본주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은 사탄 마귀의 진을 말합니다. 우리는 강력을 가지고 있고 이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을 파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는 더욱더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이 파워를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파하고 박멸해 나가는 것입니다. 10.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밤낮 참수하던 자는 사탄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당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 대제사장 옆에 사탄도 있으면서 이런 게 무슨 대제사장 자격이 있어? 삿대질을 하면서 참수하고 대제사장을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사하노라 하시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의로운 옷을 입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죄를 사할 수 있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로 이런 긍휼하심으로 이 아름다운 옷을 입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을 참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증언하는 말씀은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제 이게 계시록을 같이 썼던 요한이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결코 아니라 나는 다만 주의 보혈의 공로로 주의 보혈의 은혜로 능력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의 증거를 믿으면 사탄의 일체의 세력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큰일이 난 거고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어떻게 됩니까?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사탄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땅과 바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하게 핍박하며 대환란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낳았던 여자는 구약 교회들인데 그녀가 남자를 낳았고 남자가 복음을 완성해서 신약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지자 이 신약교회를 맹렬하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용에게 핍박을 받을 때 광야로 피한 장면을 다시 한번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자가 피할 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피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을 독수리 날개로 내가 인도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보다도 상징적인 뜻입니다. 독수리들이 보통 자기 새끼를 둥지에 키우다가 이제 나는 훈련을 시켜야 할 때는 둥지를 일부러 흐트러뜨리면은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고 늦은 땅으로 죽을 것 같은데 절대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순식간에 내려와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등으로 받아서 날개 쭉지로 받아서 올라가고 또 새끼들을 떨어뜨리고 반복하다 보면 새끼 독수리들의 날개에 근육이 생겨서 공중을 날며 하늘의 왕자로 빚어져가는 중요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소망 중에 이 노예 근성을 빼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독수리 두 날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을 뻔했지만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마시게 해주셨고 또 어떤 곳에 반석을 깨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저녁에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더워서 죽을까 봐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이스라엘을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신발 문제, 모든 온도 문제 모든 것을 독수리 두 날개로 다 막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을 받으면서, 여기서 자기 곳은 광야의 백성이 제일 먼저 간 곳이 말씀이 있는 시내산에 가서 계명을 받고 또 성막 짓는 계명을 받고 교육받는 곳이 이 시내산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교회라는 광야교회로 인도하셔서 말씀의 만나와 메추리의 물로 양육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메추리와 물로 양육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전에는 이 바로는 열재앙 속에서도 홍해를 추격했는데, 참 이스라엘이 다 홍해를 건너자 그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져서 몰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분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광야 교회로 인도하셔서 보호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질 수 없다. 이렇게 이게 악한 이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독수리의 날개도 상징이듯 용도 여자도 상징인데 용은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나도록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 땅에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할 강물을 삼키니, 여기서 물이 여자를 삼킬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용은 여자를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사탄의 최후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늘로 들려 올리는 휴거를 통해서 더 이상 사탄이 공격할 수 없게 하신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느니라.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무엇입니까? 여자는 메시아를 낳았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여자는 여호와의 종들을 낳았습니다. 이 종들이 결국 교회를 이루었는데 용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 멸망할 쯤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들림받게 해서 다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는 여자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은 구약의 교회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것만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원래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극소수를 빼놓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죽게 되고 또 부활해서 들림 받는 것을 보고, 또한 모든 성도가 들림 받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계시록 말씀이 하나 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다 목도하면서 그제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메시아 예수님을 몰라봤구나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치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 베드로의 설교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3,000명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이 왔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지막 때에 일련의 사건들을 그들이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메시아를 몰랐고 오히려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죽게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탄이 영혼 교회를 증발해 버렸으니 공격 대상은 오직 이제 유대교가 이게 돌이키는 일이 있으니 그것들이라도 괴롭혀야겠다고 사탄의 세력이 마지막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스라엘을 핍박하며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결집하여 섰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남기신 이 교회를 끝까지 핍박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탄은 교회 안에서 슬며시 파고들고 이제 이단을 통해서 또한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잘못된 거짓 복음을 파고들며 미혹을 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고난과 핍박이 오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힘으로 능히 일어날 수 있어서 이긴 자가 될 텐데 실험실의 개구리처럼 따뜻하다 하면서 거짓 복음에 속아서 맥없이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영성을 덧입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거짓을 분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이기는 자의 삶을 이 말세에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